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깊숙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대할 때 항상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덕을 세우기를 원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오늘 여기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지금 뭐는 거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그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 꼭 마치 변명하는 것 같잖아요. 나도 다른 사도보다 뭐 못한 게 뭐 있느냐. 그리고 나도 뭐 이만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자꾸 한 것들을 뭐 꼭 변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 꾸짖는 일들, 이게 고린도 후서 이제 쭉 나온 다음 전서도 썼고 후서도 썼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에 21절 넘어가게 되면 항상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슨 권하는 말씀이 있을 때 무슨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든가 또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저 사람들보다 못하느냐 해서 변명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고 나는 약할 때 감 주신다 하는 얘기 왜 하느냐? 그거는 다 전하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는 거 하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맡겨준 직분이 여러 가지라 하는 얘기면서 누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뭐 교사 이러면서 예언하고 방언하는데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언을 하는 자들보다 이제 방언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뭘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했어요. 내가 예언할 수 있다. 내가 방언한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기도하거나 그럴 때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 보면은요,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혹시 좀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위로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개 무엇을 하는 거니? 꾸짖으면서, 은근히 내 믿음이 더 좋아. 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는 당신이 일까 보니까 뭐 기도가 부족한다든가 또는 뭐 말씀을 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 꾸짖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뭔가니 정말 자기의 마음이 올바른 믿음으로서 덕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위로의 말씀과 그 꾸짖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러면서 내 믿음이 슬쩍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보니까 말이지 이럴 때 말이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형편에 있을 때 나는 기도하니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뭐 기도가 될 때까지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내가 한 것이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누구를 돌볼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항상 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비로소 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봅시다. 오늘 그 19절에서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런 말들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31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 4장 11절에서 13절에 가게 되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보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원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맡은 은사가 있고 각각 맡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그걸 가지고 자랑하시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신 거니까 그건 내 거가 아니죠. 누구의 거세요? 하나님의 거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로 만들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까도 잠깐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문 이렇게 당연히 문관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전부 다 올바르게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자랑거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주신 것은 뭐냐?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게. 다시 말하면 섬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네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거리를 삼아가지고 그거를 무기를 삼아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수하에 두려고 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며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요? 이게 노략과 분냉과 떠듬과 비방함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 하나 하면은 그들이 서로 분파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내 은사가 더 크다 그러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게 크다 그러고 예언하는 사람은 이게 더 위야. 그래서 이게 서열을 매기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선지자가 사도가 뭐 교사 이런 게 서열을 자꾸 매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뭘 만들어 버렸어요? 분파를 만들어 버리기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0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있을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을 보세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어땠다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그러고 또 28장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할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보내는 거. 아까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있을 때 뭘 두려워했느냐? 이런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있는데 이런 게 있을까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했어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쟁과 투기와 뭐 비방과 단짓는 거, 이 거만과 혼란이 있는 게 그게 있어서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게 없는 자들,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높게 여겨요? 우상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를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짓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걱정 의심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 없구나. 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당져가지고 저 사람하고 막 그냥 분내고 막 분쟁이 좀 사실 그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파가 갈라져가지고 뭐 누구는 2층에서 보고 누구는 3층에서 보고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우선 당짓는 게 있었고 분파가 갈라지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럼 그에게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로마서 1장에 들어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그냥 너희 무엇대로 해라 그러면 당장에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느냐? 남이 무언가를 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질투를 느끼거나 약간의 시기를 느끼면 얼른 여러분 생각해. 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아직도 죽었다고 하면서도 살아있는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대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잘 된 건 못 보잖아요. 그죠? 잘 되는 건 못 보잖아요.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해요? 그런 것이 있는 자들은 다 뭐냐? 그런 건 다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거를 바라보는 건 세상 영역이 땅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여러분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왜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렇게 못 되니까 시기하는 거거든요. 또 서로 싸움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났다고 분파가 일어나죠. 그러면 곧 기억하세요. 아, 이건 세상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로구나.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이걸 곧자로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먼저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름 발라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세상에 유혹이 있어서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우리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니 사도 바울이 항상 권하는 게 뭐였어요? 권하는 게 그들에게 올바로 세우는 게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가서 볼 때 이런 것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뭐 분냉과 당진 이런 게 있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일까? 항상 이제 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서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을까? 사도 바울이 와면 뭘 원할까요? 대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앞에 기도해가지고 자기의 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자기 소원이 해결되기 원해서 그런 사람이 오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뭐 유능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찾아갈 때는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거기 가면 병 고치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거기 갈 때 뭐 때문에 가느냐? 무슨 사업의 문제라든가 무슨 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말씀이 엉뚱하게 그런 말씀이 아닌 게 들려지게 되면 그 사람들 거기 와서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질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바라서 내가 그곳에 가는데 내가 가서 간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해가지고 분쟁과 그런 일어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당짓는 일이 일어난 걸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내가 갔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였는데 와가지고 바울이 나타났다. 야 바울 봐라. 뭐 설교도 잘하고 이제 봐라. 능력도 나타내고 은사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들 바울 오기만 하면 다 여기 모여야 돼. 우리가 최고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사도 바울을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모르니까 에휴 그럴 줄 알았어. 뭐 우리를 꾸짖기만 하고 말이지 뭐 능력도 보이지 않고 에이 저 사도로서 뭐 별로 바라볼 게 없는 자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목사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가 쉬운 자들이 목사입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의 목적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많은 사람을 모여서 큰 교회 만드는 게 목회자들의 욕심이 있지요. 근데 그들이 큰 게 이렇게 왔을 때는 다들 자기네들이 그 교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또 거기에 가게 되면 뭐 은혜도 많이 받아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고 큰 목사님 한번 손대서 기도하면 축복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 가지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자꾸 커지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받는 설교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드는 게 누가 만들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복음에 올바르신 목사님이 될지 아니면은 세상의 유혹에 물려가는 목사님이 될지는 다 누가 결정하는 거냐? 교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정말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진짜 무엇이 복음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덕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관제로 들여줘서 내 몸이 부서져서 목숨까지라도 내놓고도 얼마든지 그런 몸 쪽으로는 나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 목사님들이 새로 있고 뭐 교회를 맡을 때 항상 포부가 뭐냐? 그리고 그 장로님이나 뭐 이런 당회에서 목사 모실 때는 무슨 생각부터 해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거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고난이나 받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장로님들이 이야 우리 목사 잘못 모셔서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설교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뭐 그래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쳐서 병이나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능력 받기를 원해요.
손만 대면 병 낫고. 그건 뭐 오늘 이게 본문에 얘기하듯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점점 분파를 만들고요.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미혹한 영이 그 마음속에 가지게끔 자리 잡게끔 만들어주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또 그랬어요.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그랬나요? 사실은 연약한 자로 가게 되면 너희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시길 바라느냐? 말씀의 능력을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춰졌다는 얘기는 결국 잘못하면 뭐 하나님이 낮추실까 그랬지만 어떻게 됐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자꾸 보이게 될까 봐. 그다음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 말이 그게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봐.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까도 위에도 얘기한 그 분파 벗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전부 로마서 1장에 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일을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에서 떠나라. 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은행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하지 말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서 여기 왔는데 다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도 나서 뻔뻔하게 교회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이 올바른 자들로 서서 사도 바울이 감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쳐서 내가 뭔가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런 그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서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사람의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앉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얘기했을 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줘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슬퍼할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지금 이걸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크게 다가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십자가의 원수로.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 줄 알죠. 지금 우리 고난 주간에 있어요. 십자가는 왜 있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인데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주는 대로 우리 부활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여기? 원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사건을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십자가 얘기 나오고 부활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십자가와 원수가 된 거예요. 십자가 보기만 해도 내가 왜 죽어야 돼? 뭐 예수님 대신 죽으면 되는 건데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기나 했어?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긴 했어?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고 십자가가 원수된 자들은 어떻게 되라고요? 그들의 신은 배래요, 배. 먹고 사는 배, 욕심이.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 몸만 위해서 살게 되면 결국은 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까 그 21절에도 봤어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의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와 원수로 사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오늘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린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와 원수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결국 나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지, 나와 화목해야 되는 것이지, 원수로 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이 고난주간에 딱 알맞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십자가 원수로 사는 건 아닌지,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회개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참된 이 고난주간, 그래서 부활주일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와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자들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